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주일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5월 들어서 우린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수요일마다 잠언에서 배우는 새로운 습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5월 들어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자라고 하고 있죠. 잘 읽고 계십니까? 오늘은 8일이잖아요. 몇 장 읽어야 됩니까? 8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9일이면 9장 읽으시면 돼요.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영적인 습관, 또 은혜로운 습관을 가지게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습관이에요. 한 장씩 읽는 겁니다. 잠언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이 습관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자리 잡길 바랍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지만 잠언 통해서 배우는 습관 첫 번째,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동안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 놓치신 분들은 오늘부터 내일 놓치지 말고 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지만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을 가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무의식 중에 또 이걸 하게 되고요. 또 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 빈 노트 두시고 중요한 키워드 또 깨닫게 되는 거 한 번씩 적어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왜요? 매일 적어야 되고요. 다음 달에 또 적어야 되니까 그냥 쭉 이어서 적지 말고 한 장에 한 장씩 빈칸이 많이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1장 넘기고 2장에서 좀 적고 3장에서 적고 그 다음 달이 되어서 1장 또 읽을 때는요. 그때 지난달에 읽었던 적었던 노트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적어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중복되는 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짧은 키워드로 적어도 되고요. 너무 길게 적을 필요 없고요. 또 한 문장 또 한 키워드 뭐 문구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 새로운 또 기도 제목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엄청난 여러분들만의 또 그 습관 그리고 깨달음의 노트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습관을 좀 키워보자겠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몸에 익어야 되고요. 또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고 또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죠. 습관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일상이 되었어요. 수요일 저녁을 기억해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었네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 맞다 수요일 저녁이었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이 되면 몸이 반응해요. 그리고 내 그 일상의 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 수요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펼치는 거, 습관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 배우는 새로운 습관은 성실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실함. 예, 성실.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이 성실함이 있으면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쓰임을 받아요. 이 성실함. 이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좋은 습관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실함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면 안 돼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 맞습니까? 엄청나요. 어떻게 저 일을 행하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자주 했기 때문에 그 일에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능숙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도 그걸 해내잖아요. 그렇죠? 뭐 뒤를 돌아서도 해내고 그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냐? 대단하다. 와, 탄성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고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감당한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능숙하게 성실한 사람은 중요한 또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실함이 어떻게 몸에 배이면 좋을까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성실함과 능숙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함 이러면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심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꾸준하다,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실함의 한 측면에는요. 열심히 한다라는 분도 있지만 똑똑하게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과 여러분 앞으로 또 맡아야 되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성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기도 하지만 그 열심히 한 만큼 똑똑하게 해서 칭찬받고 좋은 결과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시험을 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시험을 치면 결과를 받고 낙심을 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건 안 나온단 말이지. 공부 안 한 게 나온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내는 겁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내가 공부한 거 안 내고 안 한 걸 낸단 말이지. 두 가지 같아요.
그 공부 안 한 게 남았다는 건 뭡니까? 공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만도 따라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도 버거울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버거워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따라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잠은 한 장 읽자는 거고 목사님이 한 장 읽으랬다. 한 장만 읽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한 장 읽었다고 해서 한 장만 딱 읽고 덮어버리는 거. 뭐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숙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만큼만 딱 해버리면 능숙한 단계, 똑똑한 단계까지 못 가는 겁니다. 단지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거. 그래서 시키는 것,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똑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작은 도구로 나무를 자르면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걸려요. 그런데 전기톱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나무를 불과 몇 분 만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톱질하고 망치질하는 거 누가 봐도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걸 몇 시간, 며칠 붙들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좋은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다른 나무를 자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능숙함, 성실함, 똑똑함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똑똑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만 또 버거울 수 있어요. 이것도 힘든데 목사님 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내 할 일도 많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에서도 이 많은 걸 해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섬길 것이요.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역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역량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실함과 항상 짝을 이루는 말은 올바름이에요. 올바름과 성실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실한데, 똑똑한데, 열심히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추구하는 일이, 내가 열심을 내는 이 방향이 올바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올바르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내 열심과 수고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묵상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요.
날 때부터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40이 넘도록 구걸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일으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실망하잖아. 뭐야, 나는 돈 달라는 건데 금과 은과 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뭐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면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당장 그만둬라, 잡아갔어요. 500을 가뒀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어요. 너네가 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약속해라. 살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 얘기 듣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걱정 없이 핍박 없이 살겠지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이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 알겠어요. 옳은 것 알겠고 해야 되는 것 알겠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탓할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거 옳은 길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베드로도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 예수와 같이 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고 모두가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옳다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함과 그리고 옳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습관이에요.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 머무면 안 돼요. 옳음을 보고 거기에 내 열심이 붙을 때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핍박당해서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어려운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목숨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옳음을 드러냈던 그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편안한 시대가 되고 또 안락한 시대가 되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더 편안함이 됐어요. 더 안락함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만족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옳음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성실함과 함께하는 옳음에 대한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되고 이런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옳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성실한 삶, 옳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확실한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상황이 힘들어져도 그 상황보다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영적인 슬럼프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고, 시험 든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이 상황을 또 지배해야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열심히 꾸준하게 계속하는 겁니다.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도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두려워해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원치 않는 사명을 떠맡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줬잖아요. 모든 거. 사실은 왕국도 통일시켜 놓고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과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다른 그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다, 정적들 다 처리하고 모든 거 다 맞춰놨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그냥 은혜의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 굉장히 귀한 거예요. 두려워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역대기 말씀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자제와 능숙한 사람들 붙여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능숙한 사람들 붙여준다고 했어요. 기술자, 숙련자, 그리고 은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솔로몬이 책임자지만 솔로몬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짓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숙련된 성실한 능숙한 열심을 다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펑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펑크 내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작은 구멍이 생기겠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퇴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섬김의 보상. 여기 말씀 보시면 능숙한 사람은요 왕을 섬긴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섬기는 자리,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성실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섬기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일에 어버이주일이면서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매년 하게 되는 온 교인들이 10시에 연합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동해서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걸 할까요? 왜 돈을 들이고 수고하고 모두가 움직이고 우리 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수고하시면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귀한 거예요. 해마다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많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늘어나야 됩니까? 우리 일신가족도 늘어나야 되지만 이 체육대회 운동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운동회에도 처음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참석했어요? 그거 헤아리고 있어야 돼요. 그 몇 번 참석했느냐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김아인 몇 번 참석했어요? 사진을 봤을 때요. 김아인이가 아주 아기 때 걷지도 못할 때 유모차 타고 참석했죠. 맞죠?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야. 기억하면 이상해 그걸. 여러분들도 헤아려 보면 많아요. 여러 번.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그 새로 참여하는 분들이 새가족 목장에서 또 교제하고 일하고 또 이미 또 우리 형제님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참여하게 돼요. 작년에도 처음 참석했던 새가족이 굳은 일을 담당하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분이 교회 잘 정착하고 목장에 잘 정착하고 또 이번에도 역할을 해요. 이번에 새로 오신 형제님들 아직 등록 과정을 밟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형제님들도 아침에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짐 싣고 짐 나르는 거 한대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작은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 위치를 감당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VIP가 참여하고 또 누가 오셔야 됩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랬잖아요. 부모님 주일인데 부모님 모시고 오랬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찾아뵙는 건 괜찮겠는데 오시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시면 신경 쓸 게 여간 많지 않은 게. 또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고 운동에 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막 고민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오시겠다 하고 오실 건데 기도해 주세요. 한 형제님이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안 믿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여차지차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실은 야외에서 점심 먹고 운동회 하는데 운동회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앞에 10시부터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영 불편하면 여기는 안 오시고 점심때 오셔가지고 운동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뭐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저에게 기도해 달랐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것 기적입니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예배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이번 주에 꼭 갈게 했다가 그분이 옵니까? 못 올 가능성과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되면 다 되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 전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안에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든 VIP 구원이든 영혼 구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게 터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목장 식구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능숙한다,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일에 대한 성실과 사명에 대한 성실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에 능숙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에 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죠. 채워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오름의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생명 살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쌓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활동과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기도가 응답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두드려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와야 되고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회가 돼야 됩니다. 운동회에 오신다 했지만 못 왔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6월에 또 만들어야 돼요. 6월에 교회 창립 기념 19전이 될 거예요. 그때 한번 가보십시다.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안 되면 7월에도 만드는 거예요. 8월에 만들고 9월에 왜 그렇게 목사님 자꾸만 뭘 만듭니까?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계기를 만들어야 오는 거예요. 부활절 때는 부활절이니까 오셔야 되고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오셔야 되고 성탄절은 성탄절이니까 와야 되고
송구영신은 송구영신이니까 와야 되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만요, 한 번에 한 분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기도되려고 했어요. 어떤 형제님은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와 누님을 모시고 오려고 계획 중인데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모시자, 이번에 오시자 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급한, 급한 이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실함을 또 추구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오름의 성실함, 진실한 성실함. 첫 번째는요, 깨어서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깨어야 돼요. 잠언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서 있을 것인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언제 잠에서 깨어날 생각인가? 그러다가는 언젠가 가난이 강도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너를 찾아올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이따 일어나지.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의 급박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 상황 앞에서 잠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육체적인 잠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잠일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전해야 될 때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죽였다가 때가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미루지 마시고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극을 줍니다. 5월에는 5월에 깰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6월에는 6월이 돼서 깰 시간을 주는 거고, 7월은 7월에 깰 시간을 주는 것이고, 첫 주는 첫 주니까 깰 시간 주는 것이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깰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사명과 꿈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살아갈 방향과 나의 존재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살아야 해야 됩니다. 내게 왜 살아야 되냐? 이게 깨달아지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이루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그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이면서 선교 주일이에요.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선교 편지도 붙여놓고, 때로는 주보에 넣어주기도 하고, 목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선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루마니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 루마니아에서 어떤 사역이 가느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난민들이 서방으로 막 밀려오는데 그 삶의 터전을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웃이 죽고 가족이 죽고 집이 없어지고 그래서 난민들이 오는데 그 난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이 살 곳을 챙겨주고 막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신데 그걸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도 그 생명 살림의 현장과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짧게 선교 나눔 비전 선교 보고하시고 제가 운동회도 같이 가자 했어요. 거기서 밥도 드시고 교제하시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멀리 루마니아에서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모시고 또 우리가 가고 뭐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협력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누구를 도와서 누구와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돕는 미자립 작은 교회 전도 사역을 요청이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더원교회라고 개척교회인데 초등학교 전도하는데 전도할 일꾼이 부족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달에도 갔는데 이번 달에도 가요. 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안 쓰고 있는 슬러시 기계하고 팝콘 기계를 줬어요. 너무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먼지가 수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들고 내리는데 팝콘 기계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슬러시 기계는 엄청 무겁거든요. 계단 들고 내려오는데 한번 휘청해가지고 그 목사님 나는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무게를 가늠했거든요. 목사님은 제가 무겁다 했는데 그 무게를 예상치 못하고 해가 한번 놓쳐가지고 이게 삐끗해가지고 이 옆에가 이게 들렸어요. 이 피스 옆에 막아놓는 게 뭐 고치면 되겠지만 그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할 거고 그걸 이제 들고 갔어요.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전에는 붕어빵을 몇백 개 구워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했던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걸 굽고 전도하고 사명이니까 하는데 동력자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고 또 옆에 큰 교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했는데 결실이 맺혀졌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등록하고 또 장년도 등록하고 또 일꾼이 세워졌어요. 목사님하고 자녀들 3명, 5명만 예배하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도 등록하고 어른도 이렇게 오시고 했대요.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돕고 기도하겠다. 이게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목장, 여러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거기에 가는 거. 제가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교지, 선교사님도 초청도 하고 가야 된다 했잖아요. 구체적인 비전. 여러분들이 우리 1년 내년에 이제 뭐 내년이든 올해든 그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한번 다녀오기.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 그리고 이제 각 성도들의 비전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또 사역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실함이 이 열심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수롭지 않는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 섬긴다고? 왕을 섬긴다.
여러분의 영향력들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큰데, 더 귀한데, 더 강력하게 아름답게 쓸 계획이 있는데, 난 여기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자문을 계속해서 묵상할 건데, 계속해서 지혜 그러잖아요. 그 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혜 없으면요, 이 성실함이 그냥 막연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성취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그 옳은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성실을, 능숙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옳은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헌신하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사실 이 성실과 이 신실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심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그 옳은 신실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신실한 그리고 모습, 성실한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치르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도 또한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제 신앙과 제 섬김의 현장 가운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열심을 붓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바른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진리에 성실할 수 있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방향이 옳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신실하신 모습과 삶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열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며, 이 옳은 일에 나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정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낼 때에 날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옳은 성실함, 진리에 대한 성실함과 바른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있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써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기하게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사회 현장 가운데 날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 통해 설레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향력을 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열려가게 주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신실함을 가져 주시고, 성실함을 가져 주시고, 새로운 습관이 온전히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우리에게 열려가게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아버지 나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이나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진실한 모습을 가져주시고, 진실한 모습을 가져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가져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성실함이 많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 많은 영역을 다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에 성실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습관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핑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기도의 사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일에, 기도하는 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과 더 깊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 모습 되게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의 신실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의 성실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기적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붙게 하여 사오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다릴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기도의 향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신가족들이 기도의 성실함에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앞에 습관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나타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길이 나타나게 주시면서, 기도의 역사 나타나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보다 우선되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며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하고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공동체에 오라고 초청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이 중간에 바뀌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고 작정한 대로 선포하고 초청한 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공격들 제하여 달라고 주여 이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며, 예수를 구주라 신하며, 예수를 왕으로 신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여러 가지만 기회와 시간과 때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가시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회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기회가 있을 때에 많은 선포가 있을 때에 그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접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초청하며 부활을 초청하며 영을 초청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말씀 움직여 주시면서 학답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하여 주시면서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하여 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제하여 주시고 사단의 방해가 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노래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족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면 주집사님 동생 되는 은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능력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그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만져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만져주시고 우리 신가족을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낫겨주시면서 아버지 회복시켜주시면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면서 정신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질병과 마음의 통증과 정신의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만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총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고쳐주시면서 주여 고쳐주시면서 주여 낫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옆에 나갈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낫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되 정관을 구원하게 하시고 기장을 살리게 하시고 부산을 책임지며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 세대 축복하시고 어르신 세대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을 잘 지켜나감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돕는 작은 교회와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 특히 이번 주에 있는 사역들, 이번 주에 있는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금요일 목장 모임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에 더원교회 전도 사역 돕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에 있는 그 사역과 주일에 루마니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사역 나눈 그 과정, 그리고 연합 예배와 명랑 운동회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VIP가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이 더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나를 확장 사역에 사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녹슨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복음쟁이 사는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 경관을 책임지며 부산을 변화시키며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제가 하시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를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번 주에 있는 모든 개사를 기도할 때에 금년 목장 모임을 기도할 때에 금년 목장 모임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금년 동원교회 사역과 그 교회 청년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교회 제자산을 가주시면서 주의 있는 불견함 예배와 연락 부여에 기도합니다. 청년분들 기억하시고 예배와 상황과 관여를 주시고 아버지 성교사님 오셔서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복을 할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가 열심히 있습니다. 믿음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결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와 부모님 세대와 조금은 세대와 일버스 어르신 세대 함께 해주시고 각 세대에 맞게 한세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일어나게 하시고 제덕사와 인연을 끊어먹게 하시고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기적에 나타나게 하시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섬기는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일으키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다른 선교기관과 다른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갈 겁니다.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며 돕고 사역할지 방향과 비전과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협력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과 기관과 또 많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변화와 회복의 능력과 기적이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이제 이 우리의 승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쉽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수만 십령들이 날마다 교회에 흥황하여서 많은 십령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 이름이 선포되며 주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와 기적의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김의 자리와 현장과 성김 현장과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고 사회관 현장을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많은 미자리 교회와 작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교단체를 기도할 때에 주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업을 경쟁할 때에 사역할 때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고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도 시급 현장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그 기적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나타내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기적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난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저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함께한 마음을 간구하고 우리 집까지 앞에 나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해결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주겠습니다. 그들 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간구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해가여 주시고 더 큰 강력한 믿음을 보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의지하여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에 근거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근거하여서 표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근거하여서